1절에서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만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자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도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라. 각자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러지 때문에 코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듣기에 거북하시겠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저는 이 자리에 쓰려고 최선을 노력하기 위해서 어젯밤에 그래도 코 청소도 하고 약도 미리 먹고 계속 마사지도 하고 준비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올라왔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나의 편지요, 나의 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나의 편지, 남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다, 꼭 전하고 싶은 말이다 이런 얘기고요. 나의 아내다, 함께 하고 싶다, 함께 영원히 동반자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루터는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시요, 나의 편지요, 나의 아내다. 얼마나 그 속에 들어있는 진가를 발견했으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갈라디아서 6장인데 1절부터 꼼꼼하게 보면서 바울 선생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했는지, 루터는 정말 왜 나의 편지요, 나의 아내라고 고백할 정도로 갈라디아서를 사랑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1, 2절이 같은 내용, 하나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형제들아, 만일 무슨 범죄한 일에서 여기서 범죄하다라는 뜻은 원어가 있는데 원어 자체가 갖고 있는 뜻이 이런 겁니다. 발을 헛디디다. 발을 헛디디다. 그러니까 내가 정도로 가야 되는데 발을 헛디뎌 가지고 길 아닌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는 건데 유대의 율법주의자에 빠진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대단히 사회적으로 무슨 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갈라디아서 전체가 계속해서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무수한 범죄한 일, 발을 헛디디었어. 형제들이 발을 헛디디어서 율법주의, 잘못된 교리에 빠지거든 신령한 너희가,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서 잘못을 지적하고 막 그러란 얘기가 아니에요. 온유한 심정으로 다 바로잡아라.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라. 그리고 온유하게 사람들을 돌보지만 자신도 뒤를 돌아 살펴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뒤를 돌아보아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되는데, 서로 지라, 여기서 서로 지라라고 했을 때 사용한 짐이 바로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수고를 덜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되어진 사람들이 돌아오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서로 도와주고 품어주라는 말로 짐을 함께 나눠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뭘까요? 예수의 법은요,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랑이고 희생이고 품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유대 율법주의에 빠졌던 사람들이 돌아오려고 마음을 먹거든 사랑으로 품어주고 다시 안아주고 함께 그 고통이 있으면 나누어 가져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교회에서 세워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1절은 다시 있다가 다시 한번 돌아오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3절이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저 제일 먼저 이 말씀을 가장 많이 묵상했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스스로 속임이라. 다시 유대 율법주의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그들이 자신은 할례 받았고 율법을 지키고 자신은 거룩해가지고 나는 무엇인가 이미 교회 내에서 거룩한 것처럼 이루어져서 행동하고 거룩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된 걸로 생각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외식적인 율법에 빠져서 자기는 무엇을 지키고 자기는 무엇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교회 안에서 이미 영적으로 높은 존재가 우월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게 우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라. 이거요 제가 꼼꼼하게 보다 이해가 안 돼서 주석도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에게는 자랑할 게 있다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겁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내가 무엇을 했는지 자신을 잘 살펴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를 스스로 잘 챙겨봐라. 그러면 너 안에 자랑할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너 혼자 자랑하고 있는 거다. 남에게는 남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야. 너가 몸에 할례를 받았어? 잘 생각해봐라. 너 혼자 할례 받은 거 자랑하는 거지. 그것이 남들이 인정하는 거냐? 너가 율법을 지켰니? 그게 너 혼자 자랑하는 거지. 남들이 너를 높이 보는 거니? 그런 거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스스로 돌아보라라는 얘기죠. 각자의 짐을 질 것이라. 여기 짐이 또 나왔는데 아까 나온 짐은 바로스라고 하는 용어를 썼고요. 단어가 달라요. 여기 나오는 짐은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다르다. 그러니까 제가 단어를 공부해 와서 한 건 아니고요.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짐이라도 하고 싶은 말이 다른 건데 여기는요. 배에 실는 화물이야. 아까는 수고하고 함께 마음을 덜고 이런 쪽의 짐이고요. 마음의 짐이고 아까는 2절의 짐은 5절의 짐은 진짜 마음의 이 수고하는 짐입니다. 화물, 배에 실는 화물 같은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의 짐을 질 것이라 너의 할례나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너의 수고가 더 필요하다. 이 각자의 짐이 또 한번 다시는 나오지는 않지만 바울 선생님께 각자의 짐을 설명합니다.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리키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그런데요, 우리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그럼 다른 거로 생각하지만 얘네는요, 헬라어는 동사가 하나로 사용했습니다. 카케테오라고 하는 동사 하나를 썼는데 수동태냐 능동태냐. 다시요. 가르치다, 가르침을 받다 한 단어로 사용했어요.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것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함께 동시에 하는 일입니다. 동시에 같이. 그래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누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꼭 가르치는 자는 높은 곳에서 가르치는 자는 낮은 곳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고 서로 모든 것을 함께 하라라는 의미에서 일부러 한 단어를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자, 스스로 속이는데 하나님은 업심여기지 않는데요. 자,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아까 왜 유대 율법주의자고 계속해서 연관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스스로 속여. 나는 할례를 받아서 거룩해.
아니면 우리 교회로 적용해 볼까요? 나는 영적이야. 나는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아서 제가 영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나는 거룩한 존재야. 그러면요,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데 거룩한 존재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다고 자기는 하나님의 도를 다 이루었다, 나는 뭔가 이뤄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예. 8절이요. 8절, 9절, 10절은 한꺼번에 읽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의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서요, 8절, 9절, 10절은 자기의 육체, 율법,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도를 실천하며 살아가라.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11절로 넘어갑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 정말 큰 글자로 썼을까요? 글을 쓰다가 갑자기 여기는 큰 글자로 썼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약간 내가 막 묵상하다 웃겼는데 여러 가지를 찾아보니까요.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육체의 가시를 하나 갖고 있었어요. 뭐냐면 안질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좀 큰 글자로 썼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큰 글자로 쓰면 전체부터 끝까지 다 큰 글자니까 굳이 말할 필요 없겠죠. 그죠? 이거는 강조할 때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큰 글자라는 표현이 볼드체, 강조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봐라. 뭘 강조하는지 이제 봅니다. 12절에 이제 12절부터 강조되는 거예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다시 볼게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사람. 뭐예요? 할례는 육체에다가 흔적을 내는 거잖아요. 그죠? 하는 자는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아. 지금 기독교인들이 할례를 별로 받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할례 받아야 하나님 앞에다 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이게 뭐냐면 꼬시는 겁니다. 야, 너 할례를 받아? 하나님한테도 충성하지만 박해도 면할 수 있어. 그게 뭐냐면요, 유대 원리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여기까지 갈라디아 지방까지 와서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로 그리스도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그래서 할례를 안 받았으면 핍박하는 겁니다. 왜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들을 찾아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사실은 너희들로 핍박을 면하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이걸 돌이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요, 핍박이 두려워서 할례 받고 너희들한테도 할례 받게 만드는 거다라는 얘기가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정말 핵심을 찌릅니다.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라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의 너희로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들은 율법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면서 자신들은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아.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너희들한테 할례를 받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세례를 준다면 어디 가서 이러는 거죠. 내가 한 번에 세례를 3,000명을 드렸어. 이거 어때요? 자랑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사실은 자랑이 돼. 그런데 한 번에 3,000명 세례를 줘서 막 베드로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 자랑, 내가 어디 가서 할례를 누구한테 몇 명 줬어, 이런 영적인 자랑을 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유대 율법주의자, 원리주의자들한테, 종교주의자들한테 그들이 너희가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너희한테 할례를 권유하는 것은 사실은 다 그들 자신들의 자랑을 목적으로, 그들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부터 14절부터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 십자가, 자기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자랑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것을 자랑한다는 얘기입니다.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니라.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삶이 변화가 됐느냐. 살아가는 동안이 너의 삶에 너의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느냐, 네가 변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할례가 너의 구원의 증표가 아니라 너의 삶이 변한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16절. 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다. 이 규례, 할례의 규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함께 십자가에 매달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속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누구든지 이후로는, 그러니까 그만 나 좀 괴롭혀. 내가 무슨 사도권 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마라. 너네가 갖고 있는 흔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삶이 거룩해야지. 이제 그만 나를 괴롭혀. 내 몸속에 예수의 흔적이 지니고 있노라. 자, 이거 보세요. 사도 바울 선생님 화난 거 맞아요. 너희들 그렇게 피부에,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알죠? 피부 껍질을 벗겨내는 거예요. 할례가 몸에 피부 껍질을 베서 그 상처 흔적을 내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때문에 너희가 축복받았다고 얘기하느냐? 내 안에도 흔적이 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갖고 있는 몸 안의 흔적이 뭐게요? 목숨을 잃을 뻔했어요. 시체처럼 던져졌고요. 성 밖으로 던져졌고요. 40대에서 한 대를 감안한 매를 맞았어요. 그러면 그 매를 맞으면 여러분 몸 안에 흔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진짜 흔적으로 따지면 할례의 흔적이 중요하겠어요? 순교의 흔적이 중요하겠어요? 내 안에 너네가 갖고 있는 그 정도의 흔적이 중요하지 않다. 내가 갖고 있는 흔적은 그 정도의 흔적이 아니다라고 자랑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몸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을 이야기한 건 이런 겁니다. 내가 40대에 한 대를 감하는 매를 여러 번 맞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정말 내 안에 있는 흔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핍박을 견뎌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네들은 고작 유대인의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할례를 이야기하고 그것이 몸 안에 상처가 있다라고 그것이 무엇을나 된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1절로 한번 가볼게요. 아까 제가 1절을 다시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1절 형제들아 만일 무슨 일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자요. 무엇이나 된 줄 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그리스도의 흔적이 몸 안에 있으면 잘못된 분들을 바로 잡아쓰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이게 그리스도의 흔적이에요. 봐요. 자기 본능대로 분노는 다 내면서 나는 그리스도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 아니잖아요. 그죠?
18절 마지막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 몸의 흔적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몸에는 흔적이 있나요?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내 몸에는 무슨 흔적이 있을까 그러다가 혹시 자랑으로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선교사로 갔다가 dengu열병에 가서 죽을 뻔을 고생을 하고 6개월 동안 근육을 다쳐서 힘이 없고 막 6개월 동안 백수로 먼 산 바라보면서 나무하고 대화하고 그래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런 걸 설교에 하면 결국 내가 선교지에서 뭘 했다라고 하는 자랑받게 되지 않나 그러다가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런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혹시나 만약에 그런 고난과 역경이 있었다면 그런 고난을 함께 자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과 그 고난을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과 그 고난 속에서 내가 감사함으로 세상을 살았다라는 것에 성령님의 증거가 내 안에 흔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다 인도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게 없는 거예요. 고난이 되고 승리가 됐던 그 모든 것들이 성령님께서 하신 거고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인 겁니다. 여러분 삶에 그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잘하신 일이 있는지요? 잘하신 일이 있다면 자랑치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 돼야 되죠. 성령님이 나와 함께 살았던 증거가 돼야 됩니다. 그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냐? 온유한 성품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가서 지적해 주지만 온유한 성품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넌 이것도 못해? 너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되라고 공동체를 깨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온유한 심정으로 함께 나타내고 그분들을 잘 인도해라. 그리고 그분들이 힘들어한다면 그 짐을 나누어 줘라. 그리고 할례 받았다고 몸 안에 상처 냈다고 네가 뭐가 된 것처럼 얘기하지 마라. 교회 안에서 뭔가 조금 은혜를 받았다고 마치 무엇이 된 것처럼 그 우월감에서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고 너의 각자의 짐을 지어라 라고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거짓 선생으로부터 잘못된 길을 갔던 것들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온유하게 수정해 주는 겁니다. 편지로. 다 소송 걸 수 있고 다 잘라낼 수 있지만 글로 편지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지 말고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나 된 것처럼 교만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성령님을 갖고 계시면 온유한 마음으로 교회가 서로 공동체가 서로 돌보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닮아가라 라고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을 아까 불렀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